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는 그 시간 속으로 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까? 지금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 빨리 지났으면. 이것이 지금 터널인지 동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본받고 싶은 인물들 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그런 인물이 있다면 반면에 이렇게는 쓰임받지 말아야지 싶은 인물은 또 누군가요? 저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읽어보면 참 마음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에스겔이 한 가지를 거절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데 그것을 대언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네가 인분을 통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구워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만은 좀 말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으로 바꾸마 해서 소똥으로 구워 먹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음식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고 봉사해라 하면 아멘 하고 하겠습니까? 메뉴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이한 선지자, 환상과 환시와 예언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 예언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선지자예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여러 부분에서 참 난해합니다. 참 어려워요. 하지만 좀 단순하게 줄여서 같이 나누게 보겠습니다. 에스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바꾸면 마귀는요? 지금 당장 죽기를 바라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끝이다, 죽었다, 끝났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깨달으십시오. 마귀는 가까이 붙어서 여러분 귀에,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화 봉오동의 전투 혹시 보셨습니까? 예, 1920년에 있었던 저 연해주 쪽에 있었던 우리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해서 한 250명이 독립군이 한 300여 명의 일본군을 격퇴한 전쟁이에요. 빛나는 전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졌고 이번에 8월 15일에 저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의 그 유해를 맞이하는 안치식을 했고 지금 대전 현충원에 안치를 시켰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방문해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글씨들이에요. 그런데 왜 홍범도 장군이 이제서야 우리나라에 78년 만에 돌아오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연해주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의 첫 번째 이민 역사의 첫 장을 연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1863년에 13가구가 이주를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제 좀 농사를 지으려고 건너가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1800년대 말에 가면 그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많게 돼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 되면 그 인구가 한 20만 가까이 이제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항일 투쟁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소련,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인데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소련에서 이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하면서 이 일본이 중국과 전쟁하고 있던 당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련의 그 수상이 스탈린인데 스탈린이 저쪽 연해주 지역이 유일한 얼지 않는 항구예요. 소련으로서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조선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일본인 스파이들이 있다면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들을 이주시키자 해서 약 6,000km 기차를 태워서 이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1937년 9월 9일 밤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17만 명을 이주시켜요. 17만 명이 여러분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성시 인구가 이제 18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성시 인구를 그 한 3개월 사이에 다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일본인 첩자가 아니겠나 싶은 그런 이제 의심을 받던 그런 사실은 이제 오해된 건데 2,500명의 지도자들을 다 총살시켜요. 러시아, 소련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기차에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약 한 3, 4주 동안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한 2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로서는 참 슬픈 역사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고 그해 그 사람들에게 뭐 배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토구를 파고 움막을 짓고 거기서 버티고 또 이분들이 워낙에 생활력이 강한 분들이라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1983년의 기준으로 보면 이 소련에서 약 한 300만 톤의 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150만 톤을 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고려인들, 카레이스키 우리의 조상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그 거주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한국에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게 1956년이에요. 그쪽에 이제 흩어져 지나고 지금은 이제 고려인들이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0km 기차를 타고 3, 4주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추위에 또 굶주림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그 장대한 여정을 겪었어요. 저 지도를 바라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도 우리 조상들이 참 끈질긴 생명력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래서 1943년에 이분이 거기서 죽었고 그 유해가 묻혀 있는 것을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외교 협의를 걸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외교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우리 국내로 송환하고 그 안치식을 갖게 된 것이죠. 6,000km의 여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우리 조선인들이 살아남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BC 605년부터 597년, 586년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백성들도 2,000km의 포로 이동을 해요. 기차를 탔을까요? 걸었지요. 2,000km 대략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 6번?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자, 부산으로 왕복 6번 하면서 한번 성지순례 한번 해볼까요? 며칠 가야 될까요? 아무튼 이 먼 여정을 끌려갔어요. 바로 그것이 유다 예루살렘의 포로 1, 2, 3차 기억하십시오. 자, 1차 포로 때 여호야김이라는 이제 18대 유다 왕의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예요. 느부갓네살 원년이고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BC 597년 여호야긴 즉위한 해인데 그의 용사 7,000명 포함해서 방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 어떤 장인들 말이죠. 그 대장장이 합해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죠.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간 사람이 오늘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그때 끌려갔어요. 또 에스더의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조상도 이때 끌려갔다고 보여집니다. 3차 포로 BC 586년 3차 포로가 이게 한 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87년, 586년 이렇게 그것도 한 3번에 걸쳐 끌려가는데 아무튼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해서 4월 9일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날을 굉장히 큰 애통의 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총 4,600명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게 19세기 프랑스 화가 타소의 그림이에요. 불타는 예루살렘 성과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만화같이 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캡처해서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더불어서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죠.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25세의 BC 597년 여호야긴 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5년 후에 그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되고 22년간 선지자로 사역합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그래서 이 일기를 쓴 예언자라고까지 불려져요. 정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더 증명해 주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4장에서 24장,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25장에서 32장,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미래의 축복 33장부터 48장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은 크게 1, 2, 3장은 소명이고 나머지 이제 4장부터 48장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심판, 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미래의 축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4,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예.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다 읽어보면 뭘 느끼는가 하면 도대체 뭔가 이게 뭐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형체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장 볼까요? 에스겔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조금 이게 그 직역한 게 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4장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1968년 에릭 폰 다니켄이라는 사람이 그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신들의 전차에서 그것을 에스겔에 본 환상을 외계인이다라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외계인을 믿는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외계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십자가 비슷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4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과 에스겔에서 나오는 장면이 어떤 겹치고 중복되는 것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히포의 주교였던 서방교회 교부고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계시록의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의미한다고 봐요.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송아지,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독수리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겨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그룹 케루빔은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10장 15절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0장에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근데 10장 20절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 3장 24절에도 처음 이제 그룹이 나와요. 그 동산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를 이 동산 밖으로 쫓겨내 보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려고 그룹들을 불칼로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양쪽에 두 개의 그룹들을 금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천사로 상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선 6 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여러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는 어떤 천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그 이상한 형상들의 정리할 때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한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서 한 성숙한 여인으로의 성숙 그리고 이후에 음란한 여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정리해 나갈 때 그들의 첫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피투성이. 여기서 피투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씻지 못한 아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돌봄과 보호와 양육을 받을 존재인데 그 누구도 돌봄과 보호와 양육을 해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피투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느낄 때,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낄 때. 사실은 이제 이 철학사를 읽어보면 서양의 철학사 중에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발전해요. 근데 그 이유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우리 사실은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유럽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선의로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꿈꾸고 상상하는 아름다운 나라. 왜냐하면 이제 18세기가 지나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19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식민지가 확산되면서 유럽이 좀 살만해지고 먹고 살만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1차 대전이 지나고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어떤 회의가 왔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의 대결을 통해서 결국 나 하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정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실존주의적 개념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960년대가 지나가면서 미국의 그런 사상이 확산되면서 인도 문화가 들어가고 히피 문화가 발전하고 마약이나 대마초 이것이 거의 일반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정말 불쌍한, 자기도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번 즐기고 가는 그런 일반적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제 다원주의로도 이제 전환되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가면서 21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미래에도 의미가 있겠냐? 의미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살아봐야 그렇고 그런 세상, 어떤 허무주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그런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더 어려워지는 이 형편 속에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겨우 가게 문 열고 있지만 못 버티겠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그 누구도 돌보고 양육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아이 같은 그들을 택하여 그들의 양육자가 되어주시고 돌봄을 베풀어 주셔서 성숙한 여인이 되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해석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18장 2의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흥망성쇠가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선택의 결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의 과거의 선택과 결정의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여. 따라하십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내가 그릇된 거울로 나를 보면 그릇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에 많은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먼지 때문에 내가 그릇되이 보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흠을 봅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봅니까? 눈동자를 보지요. 그걸 왜 봅니까? 그 맑음을, 그 깨끗함을, 그 사랑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나도 보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깨끗하심으로 나를 비추어 본래의 나,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범죄한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그저 자기의 그 깨진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자기는 그렇게 갈라져 보이고 낮추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죽어야 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거울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뿐만 아니라 깨트린 거울로 자기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삶이 귀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너무 값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을 바라보면
그는 젊은 나이에 포로가 돼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었어요. 뭐예요? 그는 갇힌 존재고 끌려간 존재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주어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여러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감수하고 감내해요. 제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저는 에스겔이 아닙니다. 자꾸 그 얘기 나와요. 왜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살지 못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에스겔이 아니라 김만철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되길 원하시지 여러분이 에스겔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로잡힌 자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에스겔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든 무엇에 묶여 있든 무엇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든 거기에서 그분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갇혀 있습니까? 묶여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개인의 관계를 맺으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가정을 그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앞서 우리 연해주에 있었던 그 20만 명의 우리 연해주 동포들이 17만 명이 끌려가고 2만 명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의 슬픈 역사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함부로 버림받고 함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나마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지 않아서 그 기차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은 검은 상자를 검은 상자. 그 검은 상자에 갇혀서 3, 4주 그렇게 끌려간 조상들은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분들은 그 시대에 보기 드문 농사꾼으로서 그 황무지를 다 개간해냈어요. 그리고 교육열에 의해서 공부를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고려인들이 러시아, 소련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은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무엇할까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작지만 중앙아시아인 선교사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기회가 있길 바라요.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7장 2, 3절,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셔야 끝난다. 여러분 스스로가 끝을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 무엇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을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자 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며 끝이 났다. 끝났도다. 끝이 일어났나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하셔서 드디어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예요. 단테가 쓴 신곡에
지옥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에서 가서야 그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주시다. 아직 내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에게 향하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젯밤까지 힘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망과 은혜가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끊임없이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회복을 말씀하시는 소망과 희망이 그분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2000km를 걸어서 끌려 드디어 바벨론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일을 맡기기를 이제 운하 공사와 또 여러 가지 지구라트 건설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흩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희망을 가지고 2000km 갔다면 뭔가 끝이 있으니까 해볼 수 있겠지만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그저 끌려갔단 말이에요. 뭐가 남죠? 희망이 없지요.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137편을 보세요. 제가 137편 1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어떤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부르던 찬양을 2000km 끌려가서 그렇게 사로잡힌 자 중으로 무언가 노역을 하는 중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르던 찬양 좀 한번 해봐. 그저 자기들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 시를 지은 거죠. 바벨론 강가라던 팝송도 있죠. 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성가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두드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그 아름다운 언약이 다 내게로 향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든 무엇에 갇혀 있든 묶여 있든 어려움에 있든 스스로 볼 때 피투성이 같아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에스겔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가 60여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내게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에스겔은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갇혀있고 사로잡혀 있고 끌려와 있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죽임을 당할 만한 엎드러지게 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 일을 겪게 해주실까요? 왜 나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알길 바라시는 것이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냐 말이지. 이렇게 해도 그들이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거기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지속해서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 되어서 회복된 영혼으로 민족으로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 다시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의 목적과 계획이 그분께 있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20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내 안식일을 안식일을 주어 주어 그들과 그들과 나 나 사이에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된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20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거짓된 예배, 그릇된 예배, 온전치 않은 예배를 드렸던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그분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 개인적인 삶에 더 창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 쓰고 애쓰기 마련이에요. 왜죠? 그분의 뜻을 이룰 만한 그 삶의 여정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믿음이 성숙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개인의 일에 관심 갖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교회를 위한 헌신의 기회에 대해서 마음 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개인적인 수치가 괴로우세요? 개인적인 고난이 어려우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를 향한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주 예수를 향한 선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수고한다고 할 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오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다만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께 향해 있다면 그건 결국은 칭찬과 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 위해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다 자기 일을 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자기 일도 잘 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마음 쓰고 애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오해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수고의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일보서 2장 4,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 하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셔야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도록 마음쓰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알아주지 않아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격려가 있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이 에스겔서가 정리하는 마지막 절이 이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뭐예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갖고 마음 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과 37장 32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게 되리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수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죠. 사실은 그 헌신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수고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마음에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 저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선의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주신 선한 열심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아니라 그 영혼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고 유다를 괴롭히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세워 세상 나라를 삼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보존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까지 그들이 준비되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열심이시죠. 자, 39장 25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피투성이 같습니까?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실 사랑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회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서 그분의 뜻의 성취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제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바 그 언약을 간수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열심을, 그 열심이 제 심령을 제 심령에 뜨겁게 해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영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우리 심령에 담겨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가끔 좀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워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찬송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 형제가 7남매. 제가 말을 붙일 만한 그런 한 자리도 없어요.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그 자손들이 다 자식들이 다 알아서 장례를 치를 건데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한번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장례식에서 찬송 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해주세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 할머니가 반일을 갔는데 할머니 말씀 그대로 하면 그래요. 갑자기 벼락이 치더래요.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깨 뒤가 피부가 피멍이 든 거야. 그 동네 점쟁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는 그 산에 곰신이 사는데 곰신이 한 대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곰 발바닥처럼 자국이 남았대. 구술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구술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에 계신 우리 고모님이 그건 구탈이 아니고 병원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병원을 간 거야. 서울에 있는데 딸이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자고. 동네에서는 몰라. 왜 그런지. 그 피부가 시커멓게 이 피멍이 들었으니 갑자기.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고모님이 엄마 내가 교회 나갑시다 해서 거기 한 달인 동안 4번 교회를 나갔대. 4번. 응? 근데 그 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초청하는 교회야.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면 이 시간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 믿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고모님이 엄마 일어나 앞에 나가야 돼. 그러니까 끌고 나온 거야. 우리 할머니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 나갔다. 매주마다 끌려 나간 거야. 매주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병원이 뭐 치료를 잘 받았느냐? 특별하게 치료된 건 없어. 서서히 멍이 없어지면서 돌아왔어. 또 우리 할아버지도 딸네 집 갔다가 끌려 나가서 교회 나갔어요. 예? 딸네 집에 갔다가 딸이 교회 한번 가자고. 아버지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고. 또 끌려 나갔죠. 초청하니까. 그 교회는 매주마다 초청하는 교회라. 아무튼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자 저희 고모님 가운데 절 다니시는 분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만천아 우리 엄마 좀 좋은데 가도록 네가 좀 뭐 기도 좀 하고 찬송 좀 한번 해봐라. 교회 다니면 그런 거 한다며. 그래서 그날 제가 장례에 관한 찬송을 다 불렀어요. 응? 장례식에 관한 찬송. 그리고 할머니 염은 제가 해드리고 저희 그 장의사랑 같이 염해드리고 또 자 이제 그럼 기도 한번 하죠. 야 기도하는데 다 엎드려. 다 손 모아. 우리 고모님이 시키니까 다 했어. 다 둘러서가지고. 예? 전 그때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돌아오면서 아는 거야. 내가 그렇게 20대 때 예수 믿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할머니 장례식 때 할아버지 장례식 때 찬송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된 거예요. 그리고 한 5개월 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왔을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모님이 지난번 우리 엄마 죽었을 때 만천히 네가 찬송하고 기도해서 너무 마음이 좋더라. 또 해라. 또 장례식 찬송 다 부르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의 선한 열심을 품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인의 흥망은 과거의 행적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 이후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지추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후에 우리의 방향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할 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주변 인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권하여 받아들이면 그들이 피투성이 같아도 살아남으면 하나님 그들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길로 그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과 가운데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